소중한 형제자매님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설프게라도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자신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자신에게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짜잔. 네. 형제자매님들, 너무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으로 우리 종건이가 매일매일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종건이는 이렇게 몸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성장해서 그런지 호기심이 참 많아졌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요. 눈앞에 있는 건 다 입으로 넣어보고 맛보려고 하고요. 다 만져보려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쓰레기통을 먹으려고 해서 참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쓰레기통도 열심히 닦아야 했습니다. 특히 요즘은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청소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종건이가 청소기의 이 솔 부분을 만지려고 한쪽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청소기 솔이 더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멀리서 종건이한테 안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 종건이가 뻗었던 손을 얼른 다시 가져가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순간 저는 제 말에 순종하는 아들이 참 기특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상에 빠지기도 전에 종건이는 곧바로 반대쪽 손을 뻗어서 청소기 솔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볼 때 종건이는 아직 1살도 안 됐죠. 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화가 나지는 않아요. 아직 아기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 종건이가 잘 커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까지 왜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거는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죠? 이때는 아기니까이라고 당연하게 말할 수 없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효자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종류의 불효를 범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이유가 더 많아 보이고요, 더 타당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더라도 내 마음대로 내 몸을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내 입을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내 머리로 상상하는 게 전혀 잘못되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건 마치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이 부모님의 말씀과 어긋나더라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전혀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런 사춘기에 접어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다들 사춘기 겪으셨죠? 이렇게 누구나 사춘기를 겪는 것처럼 저를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 분들이 이런 식을 한 번씩은 겪습니다. 대부분은 겪고요. 또는 사춘기가 지났어도 5춘기, 6춘기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매우 특별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이 나오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십계명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들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명령입니다. 이 10가지 명령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수직적 관계를 위한 명령들입니다. 수직적 관계를 위한 명령들. 신학에서는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수직적 관계란 위아래에 있는 관계, 즉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명령들인 겁니다. 처음에 나오는 4가지 명령들이 이 수직적 관계를 위한 명령들에 속합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로요, 수평적 관계를 위한 명령들이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를 위한 명령들. 여기서 수평적 관계란 내 양옆에 있는 관계, 즉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명령들인 겁니다. 나머지 6가지 명령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요약하자면 첫 4가지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들이고, 나머지 6가지 명령들은 주변 사람들을 위한 명령들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10가지 재앙들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십계명도 하나씩 물고 뜯고 맛볼 건데요. 오늘은 그러한 것들을 보기 전에 본문을 통해 우리가 왜 이런 십계명 같은 하나님의 명령들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자, 사람들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주로 이 첫 두 구절들을 생략하고 바로 십계명의 내용인 3절부터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결코 스킵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시죠? 바로 그들을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 즉 구원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명령들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명령들을 왜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시게 된다면요, 그 명령들 자체를 보기 전에 그 명령들 뒤에 있는 그 명령들을 내리신 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어떤 의미를 가지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나라에는요 아주 정겨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철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지만 특히 이전에 자녀가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자녀에게 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철들다가 사전적으로 무슨 뜻인가 궁금하였습니다. 철들다는요, 살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철은 무슨 철일까요? 철은 무슨 철일까요? 무슨 쇠덩이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철은 사시사철, 제철 열매처럼 계절을 의미하는 철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알려진 유래들 중에서 하나가, 많이 알려진 유래가 이거예요. 저는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제가 언제 철이 들었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철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크게 느꼈던 거죠. 특히 저를 낳고 사랑으로 양육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려 했습니다.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어머니도 유학생활 다녀오고 나서 철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들 되돌아보시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계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계절로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계절의 환절기 동안에는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는 이런 환절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환절기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수록 우리는 더 철이 들어 부모님께 순종하는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수록 우리는 더 철이 들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계절 속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어떤 은혜들입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밀하게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도 베푸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좋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중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성도님들, 철들지 못한 아이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들지 못한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잘해서 잘 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어떻죠? 오은영 박사님의 금쪽이들을 볼 때처럼 답답합니다. 영적으로 철들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믿음을 통해 얻은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다 잘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혹은 자기가 너무 잘 생활해서 지금 자신의 삶이 괜찮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구원과 가족 삼으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진지하게 딱 한 번이라도 다시 기억하면은 우리는 그 은혜에 휩쓸려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 유익만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결코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유익은 바로
우리의 순종이 의무적인 순종, 차가운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순종이 함께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할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의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인 순종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다음 구절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저희 부부는 아침에 종훈이를 등원시킬 때 각자 담당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종건이를 힙시트에 이렇게 안고 있고요. 그동안 아내는 종훈이를 챙기고 밖으로 나가서 스쿨버스에 태웁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와 똑같은 루틴으로 아침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종훈이가 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뒤돌아서 저를 바라보며 조그마한 팔로 하트를 만들고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 눈에 종훈이는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저에게 특별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영상으로 못 찍어서 말로 다 표현을 못 하는데 아마 다들 자녀 키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설프게라도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자신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자신에게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하루 우리 한번 정말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가피풀 성경 앱을 통해 말씀을 읽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지친 몸을 잠시 바로잡고 하나님께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기도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라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행동하고 생각했을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경배에 참여했을 때, 내 주변 직장 동료들과 이웃을 사랑했을 때,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을 돌보았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너무나 감동스럽고 사랑스러운 순간이 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고 싶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도대체 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다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일도 사랑의 순종을 열심히 계속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분명 복음을 과거에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저희 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해졌거나 혹은 잊은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생생하게 그 은혜를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 분인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자이자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의 순종은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거나 짜증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혹은 저희들의 순종은 구원받기 위한 혹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애처로운 몸짓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순종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순간입니다. 저희들의 순종은 기쁜 순간이고요. 저희들의 순종은 행복한 순간입니다. 매일매일 저희들의 가장 작은 순종도, 저희들의 가장 작은 사랑도 놓치지 않으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밤 찬양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크게 다양하게 사랑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